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박 5일간 사할린을 갔다 왔습니다. 유준호 사할린 스크가 이게 주도고, 사할린이 땅은 참 큰데 인구는 많지 않아요. 인구가 자꾸 감소해서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간 목적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선교지를 화요일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몇 사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사역하는가, 우리 선교들의 사역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인천공항에서 사할린까지 한 3시간 걸립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직항이 있는데요. 바로 공항에서 사할린 루가보예 교회, 여기는 세 종류 사람이 예배를 드려 함께, 순수 러시아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한 4만 명 정도 끌려갔다고 합니다. 주로 경상도 사람들하고 전라도 사람들이 끌려갔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고 2세, 3세, 4세, 지금 이제 5세까지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사할린에 이제 한국 주재원으로 나간 사람들 혹은 사업상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자연스럽게 두 가지 말이 설교가 같이 해야 돼요. 한국어로 설교하고 러시아어로 이렇게 설교를 또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되죠, 보면. 그래서 꽤나 참 많이 모인다. 그 다음 날은 제가 이제 어디로 갔느냐면요, 자, 사할린 코르샤코프라는 저희가 일종의 그 해군들이 있는 군사기지 같아요. 보면 한 3만 5천 명 정도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어떤 망향탑 같은 것도 있고, 교회가 크지는 않습니다. 한 3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역시 한인 2세, 3세, 4세들이 모이는데, 장로님이 설교하기도 하고, 그 루가 예복교회 목사님이 그 사할린서 설교를 하고, 코르샤코프 가서 또 설교도 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못 가면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목사님이 그대로 다 줘요. 그러면 원고를 그대로 읽죠. 왜냐하면 설교를 기본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신학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직접 설교 원고를 작성하지는 못하고, 그런 코르샤코프 교회 한 분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한인 한 2세나 3세 된 것 같아요. 권사님 부모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울산이래요. 울산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라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버지모리액 교회. 그래서 꼭 일본 이름 같다 하니까 저기가 일본 땅이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8선이 있듯이 사할린은 50도 선으로, 북쪽 사할린은 러시아 땅, 소련 땅, 옛날에 50도 이하에는 일본 땅, 그게 선례가 돼가지고 38선을 끊었답니다. 러시아, 소련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은 어디 가면 땅을 자르는 작업을 잘 한대요, 보면. 그래서 이건 우리 땅, 이건 너희들 해라. 그 선례가 저기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저기는 가정교회입니다. 어촌의 마을인데 인구가 그렇게 얼마 없습니다. 그럼 누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 루가 예복교회 집사님들 혹은 청년들이 차를 끌고 2시간 반 거리예요. 이게 여기에서 대전 가는 거리보다 더 멀게 매주 와가지고 어린아이들, 할머니, 어른들에게 설교하는데 한 20명 정도 모이는 가정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사할린 홈스크 교회인데 한 3만 명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역시 한인 2세, 3세, 4세다 보니까 한국말로 설교하고 러시아 말로 또 설교해야지 알아듣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규모는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목회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평신도들, 장로님들, 거기 장로, 그 안수 집사님들이 좀 계시고요. 청년들이 주일날 11시 예배 딱 마치면은 식사하고 9개 가정교회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가서 설교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 거리가 여기서 보통 대전 이상 거리, 한 10명, 한 20명, 그래서 동네에서 예배 드리다가 쫓겨나기도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한테 발견되면 쫓겨난답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그냥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 평신도들이 굉장히 열심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단기 선교 개념보다는 선교 여행, 그래서 무슨 관광 다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갔던 보통 아침 10시에 시작하면 밤 11시에 들어오고 그런 답사를 좀 하면서 야, 이런 선교지도 있구나. 동남아하고는 환경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전부 다 망가졌어요. 심장질환 환자, 천식질환 환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에 본 게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기 잘생긴 저를 보지 마시고 예배당인데 뭐가 안 보입니까? 아니, 십자가는 많아요. 가면은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가 없잖아요. 이게 정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루지아 정교회, 크로아티아 정교회, 국가 이름을 다 갖다 붙여요. 정교회 하는데 보시다시피 의자가 없습니다. 보통 예식을 하면은 예배가 3시간 동안 서서 예배드립니다. 서서. 그래서 그 촛불을 켜고 그다음에 향불을 돌리고 막 돌고 등등 하면서 뭐가 없냐? 설교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종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딱 들어보면 좋아요. 러시아 정교는요, 성화, 거기 예수님의 그림, 성모 마리아 그림, 항상 성모 마리아 그림이 더 크고 예수는 아기 예수라 있어요, 보면은요. 그 다음에 성인들 그림이 참 많습니다. 이걸 갖다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를 갖다가 사요. 초도 크기에 따라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더 큰 것도 있죠. 그래서 돈을 주고 사고 딱 꼽아놓고 그 다음에 성호를 딱 긋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성인 그림이 있어요. 그 성인 앞에 가가지고 복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없어요. 보면은요. 성화. 그래서 성화 숭배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이 유럽에 가면은 대성당 그 관광 코스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대성당, 성당, 카톨릭 성당은 보면은 성화 그림보다는 뭐가 많아요? 형상이 많죠. 베드로 상도 있고 여러 상들이 있는데 그 성상, 형상 앞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또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데 여러분 딱 개신교, 개혁파 교회 딱 들으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냐면 앉아있는 의자하고 강대상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성경에 대한 말씀 선포. 그래서 로만 카톨릭하고 그리스 정교하고 갈라져요. 성령론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는 성상이 있습니다. 형상.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는 뭐가 있냐면 성상 대신, 형상 대신 뭐가 있다고요? 그림, 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개혁파교회, 개신교회는 성상도 없고 성화도 없고 뭐만 있어요? 성경 말씀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라고요? 개혁파교회,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지만은 개혁파, 보통 리폼드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자랑스럽죠. 자, 오늘은 5번째 사무엘상 설교를 좀 합니다. 사울왕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사울왕이 되기 전에 청년 모습의 사울왕은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쓸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겸손도 있고 또 성실하고 효도도 할 줄 아는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덕스러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아버지 기스도 소개하고 사울왕도 소개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 기스는 한 단어로 설명해요. 유력한 사람, 아버지 기스, 베냐민 사람,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부유한 사람, 그 다음에 강력한 사람. 원래 이게 히브리어 원뜻은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가 물질도 있고 어떤 군사적 힘도 있고 파워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여기에 꼭 플러스가 뭐냐면은 덕성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덕성이 없는 사람을 유력한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유하지만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지만은 그러나 덕스러운 사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인품에 대한 성경의 소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사울을 소개하는데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은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준수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뭘 또 소개하냐면은 그의 신체, 외적인 신체를 소개하면서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아들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김태용 집사님 앞에 있는데 아들도 김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준수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준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유력함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젊은데 아주 보기 좋은 젊은이 청년, 그러니까 외적으로 단순히 미남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울이 얼마나 미남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뜻은 젊고 보기 좋은 청년,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이 있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 이 말은 신체적인 외적인 조건을 보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준수하다, 사울의 키가 크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고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를 평가할 때 1차적으로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남자의 키가 크다? 딱 보니까 용기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저 사람 남자다운 사람, 민족을 이끌 만한 조직과 공동체를 이끌 만한 외적인 조건을 구비한 사람 그런 말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구비한 사람, 키가 크다, 준수하다. 오늘 사울에 대한 평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사원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그런데요, 사울이 기꺼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념에 여러분 앞에 뭐 내과, 그 다음에 뒷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광야고 참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시사 알림 땅을 다니고 베냐민 땅을 두루두루 다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느냐면 숲 땅까지 찾아왔다, 먼 거리까지 찾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데 못 찾아요. 사환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아들이요, 주인님 아들이요, 아버지가 암나귀 걱정은 고사하고 누구 걱정할 것 같아요? 아들 걱정하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 빨리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보면은 사울은 나름대로 괜찮아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도 젊은 시절, 10대 시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10대 때 어떤 인격의 소유자였는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아들, 딸을 보고 손자, 손녀를 한번 보세요. 아들들이, 자녀들이, 딸들이 좀 쓸만한가? 좀 덜 쓸만한가? 심부름만 딱 시켜보면 압니다. 한 번 말고 한 두세 번만 시켜보세요. 그러면 그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성실한 자녀는 조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목사인 저는 성실했을 것 같아요? 불충했을 것 같아요? 저도 늘 회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머리가 너무 아프면 무슨 뭐 타이레놀, 에드윌 이런 게 없고 왜 하얀 가루 생각나는 게 있죠? 무슨 약입니까? 마이신인가 있었죠? 예? 뇌신, 마이신이 아니라 뇌신.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야 아들아 뇌신 좀 사와라 그랬는데 저는 저녁까지만 사다 줘도 되는 줄 알았으니까 조금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그 길로 어디로 갔냐? 약국에 뇌신 사러 간 게 아니라 우리 친구가 전주시청에서 작년에 이제 정년퇴직했습니다. 61살인데요. 이상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랑 뭐였냐? 바둑 뛰었어요. 야, 내신 사러 간 착한 아들이 안 보이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기선이 봤냐 못 봤냐. 그런데 어느 방구석에 앉아서 바둑 뛰고 있으니 이게 발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뇌신 사갖고 가니까 죄송합니다만 응급실에 갔더라고. 이런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요. 무슨 말인 거 아냐면 심부름 시키면 다 드러난다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조금 불충한 자식들은요 별소리 다 합니다. 엄마 콩나물 사면 뭐 줄 거야? 얼마 줄 거야? 용돈 줄 거야 안 줄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웬 거래가 그렇게 많은지 마치 심부름하면 무슨 벼슬아치 난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을 보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아버지 갔다 오겠어요. 청년 사울에게 가장 놀라운 것은요 성령의 임재 경험이에요. 임재 경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에게 자기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지도자 될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했는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거룩성, 넌 거룩한 사람이야. 구별, 성별, 너 하나님이 구별했다. 세 번째가 뭐냐? 위임식 개념이에요. 위임,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통치자다, 넌 내 종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위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별, 거룩에 대한 의미가 있고 야, 너 오늘부터 지도자야, 내 종이야, 너한테 위임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선택과 위임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시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러분 크게 임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강조하잖아요. 크게 임하니리. 그 다음에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또 크게 임함으로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사울을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비교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겠어요? 사울 혼자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서 직무 수행을 감당할 능력이 짝할 자가 없을 만큼 탁월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 탁월한 사람이 된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 됐다.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직무를 잘 감당토록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여기에서 구약시대의 성령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정말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조 사건이 있어요. 창조.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족장시대 역사가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어떤 구약의 역사가 쫙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일컬어서 제가 그냥 구약시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령 사역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요, 이 지구 땅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쭉 보면은요, 성령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본래 성령은요 누구한테만 거하냐, 누구 안에만 임재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임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는 거예요. 자, 제가 구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언약, 그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적 표현을 신약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인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믿나요? 십자가에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성령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 고백한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창세기 6장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인구가 많아집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게 무슨 심판일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홍수 심판입니다.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러분, 성령론에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떠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 됐다라는 말, 육신 고기 덩어리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죄라는 말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된 그들의 심령 안에 성령이 거한다. 성령이 떠나버렸다. 성령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와 함께 거하지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 때부터 인간을 떠난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냐? 성령이 이 땅에 없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 없어요? 성령은 이 땅을 섭리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지만 독특하게 역사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그래서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 잊지 마세요.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령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왜 임했을까요? 왕의 무엇을 잘하도록?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성령론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그럼 왕이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위를 대신하는 대리자,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충만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게 크게 임했더니 그가 새 마음을 가졌다. 이럴 때 새 마음은 도덕적인 마음과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마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역사한 성령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해 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이끄는 우리 가정이에요. 보혜사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간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누구한테만 거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거합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이 말 나오니까 난 설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십자가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그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외적으로는 성령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써요, 성령은요. 그러나 나의 십자가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 안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거하셔요. 보혜사라는 말,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을 우리 옆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요. 여러분, 성령의 실제적인 설교를 제가 앞으로 100번, 200번 할 테니까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 부목사님들한테 가서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이야기하십시오. 모르는데도 아는 체 하면 이제 안 돼, 여러분요. 자,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내 옆에서 우리 안에서 누구를 돕는다? 나를 돕는다. 우리라는 말 쓰지 마세요. 나를 돕는다. 그 다음에 내게 뭘 준다? 은혜를 주신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능력을 주셔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이요, 무엇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으세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고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서리집사님, 시무집사님이 되고 성가대가 되고 교사가 되었는데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 노력?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주심, 능력 주심,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그 감당 못합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은 믿음의 연수는 자랑하는데 성령의 외적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켜보면 기도 잘 못합니다. 심령이 막 건조해서 컬컬하고 찬송 못해요. 마지못해 합니다. 입술 안 열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성령의 이끄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했다는 말이에요. 소멸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불이 완전히 꺼졌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성령이 지금 근심한 상태예요. 성령이 지금 슬퍼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가 남들을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김 목사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심령이 건조하고 메마른 상태가 있다면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성령이여, 내 마음이 건조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됩니다. 찬송이 안 나와요. 예수 믿는 재미도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 심령의 성령이 소멸된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울 왕으로부터 언제 성령이 떠난 줄 아세요? 언제 성령이 떠난 줄 아세요? 사울 왕 안에 다윗을 향한 시샘과 질투와 미움과 분노, 다시 말하면 사울이 육신의 사람이 됐어요. 육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성령이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여러분, 악령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로서 악령도 에빌 스피리트, 부리는 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의 의지를 번뇌케 했어요. 사울의 정신이 파괴되었습니다. 마음이 파괴됐습니다. 더러운 영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짓 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짓 했다는. 자,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요 성령 강림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선교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여러분 아멘 했어요. 난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거든요. 예수 믿을 때 믿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 조금 잘못하면 떠날까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실까요? 예, 이건 시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근데 성가대가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성령 안 떠나요. 구약시대처럼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절대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성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영적인 통증이 나타나요. 몸이 아프면 통증이 나타나듯이, 그게 뭐냐면 성령의 근심하심이에요. 성령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소멸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이 앞에서 우리를 노출시켜야 돼요.
지금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요, 이런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일날 와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도 만사태평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야.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직분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직분 감당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김 목사도요, 성령의 이끄심과 기름 부으심이 없이,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설교하면은요, 교인들 다 주무셔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럴 겁니다. 교인들 주무시는 것을 보고 내 탓이 아니라 교인들 탓으로 돌릴 겁니다. 왜요? 나는 은혜롭게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그저 영적으로 잘못해서 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인들 조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 내가 보혜사 성령 안에 이끄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은혜 설교가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김 목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철저하게 여러분 탓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아픔이에요. 우리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울 안에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역사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울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폐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선택해서 직무를 감당하게도 하시고요, 누군가를 버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울 왕으로 돌아갑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요, 겸손했어요. 성실했어요. 대단히 쓸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인격자였습니다.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뢰를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은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만 이날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불량배들이요, 사울을 멸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겠느냐. 그리고는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에 누가 왕으로 세움을 받으면은요, 지파별로, 마을별로, 동네별로 선물을 가져가요. 왕이여, 감축하나이다, 왕됨을 축하합니다라고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난 선물 드릴 수 없어.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야. 얼마나 사울왕이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초대왕 사울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불량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네벨리 야알 이 말입니다. 깡패 같은 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사울의 왕됨을 거부했는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냥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딱 나오니까 에브라임 지파 같은 큰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요, 그 말을 듣고 기머거리처럼 못 들은 척했어요. 안 들려? 딱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멸시하고 나를 갖다 이런 수모를 주지만 내가 못 들은 척 하겠다. 왜 그럴까요? 기반이 안 닦였어요. 아직까지 자기 기반이 닦이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백성 중에 사울왕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했어요. 왕이시여, 얼마 전에 왕을 멸시한 그 불량배 깡패들 있죠, 우리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좋다, 다 죽여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성령께서 사울왕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다, 그 불량자들 죽이지 말아라. 왜?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한 이 즐거운 날 왜 죽여? 이 전쟁 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죽여? 죽이지 말아라. 누구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사울 왕의 인격이 몇 점 줄까요? 제가 볼 때 200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존경받아도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 있는데 사울 왕의 아름다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무섭게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 13장 5절로 7절에 보면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육의 사람이 돼버려요. 자, 전투를 나가기 전에 특별한 제사장인 사무엘이 약속을 했어요. 왕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가 7일 지나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런데요, 블레셋의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병거가 3만 명입니다. 마병이 6천입니다. 이런 군인들을 보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울왕의 마음이 막 조급했어요. 기다리는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지요. 사사는 오지 않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약속 시간 7일이 완전히 지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7일의 끝점이 지금 다가와도 안 오니까 조급한 사울이 그만 뭘 했어요? 번제물을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왕이 번제물을 드렸다 그런 말에 성경 구절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어차피 제사장이 번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번 번제물은 누가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만 드려. 다른 사람은 안 돼. 다른 제사장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니까 조급한 사울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이 좀 해라. 성경은 사울왕이 드린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게 보면 안 돼요. 질서를 무너뜨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질상 자꾸 남의 몫을, 남의 영역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일반 은총을 위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두 번째 과실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야, 사울아, 사울아,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전부 다 쳐라. 그들의 모든 서열을 진멸하라. 사람도 살려두면 안 된다. 짐승도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런데 사울왕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각 왕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와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5절과 21절을 보면 다만 이 말이 나와요. 다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왕이시여,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이 나쁜 사람아, 왜 불순종해?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내가 후회하노라. 왜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함이라.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합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합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왜 육신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고깃덩어리가 되었습니까? 왜 사탄의 종로로 탑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낮은 자, 겸손한 자, 그 앞에 엎드리는 자를 높이시고 왕되게 하시고 으뜸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과감하게 하나님이 버려요. 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섭지요. 은혜의 말씀이지만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마지막 책망입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말씀 순종에 정말 목말라 있는지 몰라요. 뭘 순종해야 될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다면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순종도 좋아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 사흘린 갔다 온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지막도 사흘린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킹크랩을 드셔봤나요? 비싸서 한국 사람은 먹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러나 남자 성도님들, 아내와 부인들과 잘들이 그래도 랍스타가 먹고 싶고 킹크랩이 먹고 싶다고 했으면 과감하게 돈을 열어서 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은 아멘 못하시고 여자들만 웃으시는데요. 제가 사할린에 가서 저도 선교사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선교사님이 심장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3번 수술을 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아파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다시 와라 치료받자. 그런데 그 아픈 몸을 가지고도요, 얼마나 친절하게 저를 섬기는지. 아주 가는 데마다 킹크랩, 성게 이런 거요. 한국 성게는 조그마한데 왜 그 킹게는 막 러시아 배꼽처럼 크대 보니까. 그런데 목사님, 이거 어제 잡은 건데 잘 삶아갖고 냉동실에 얼렸는데 한국에 꼭 가져가서 이렇게 잡수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거 잘 안 가지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막 주는데. 근데 제가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걸 누구를 대접할까? 우리가 먹기에는 너무 벅차고 기도를 했는데 맞다. 마침 우리 애한테 그래서 야, 거기 애들 선교사 자식들 있냐, 자녀들이 있냐니까 아빠 있다는 거야. 그렇대. 나도 선교사한테 사랑받고 섬김을 받고 왔는데 나도 선교사 자식들을 한번 섬겨봐야겠다. 어제 태국 선교사 자녀 2명, 캄보디아 선교사 자녀 2명, 베트남 선교사 자녀 2명 와라. 저는요 비닐이 장갑을 딱 끼고 거의 안 먹었습니다. 3마리 킹크랩 이렇게 큰 것을 일일이 잘라가지고 얘야 먹어라. 왜요? 제 마음에 참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왔는데 나도 이 사랑 작지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저는 거기에서 성령의 기쁨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내 안에 기쁨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나 혼자 교회를 갖다가 몇백억짜리 줬다, 그거 아니라는 거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작은 것일지라도 구제하고 섬기면서 그럴 때 빛을 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연수가 몇 년입니까? 처음 믿었을 때 감사와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었고 기도가 하고 싶었는데 이제 믿음의 연수 20년, 30년 결과가 뭡니까? 바위덩어리처럼 굳어져 있어요. 이제는 목사님 탓합니다. 교인 탓합니다. 한국교회 탓합니다. 물론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고 회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요,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성령의 소멸된 그 아픔을 회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여 활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